옛적 해와 달이 아직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시절이 있었더라. 밤은 아직 어둠이라 불리지도 못하였고 바람조차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한 동산을 손수 심으셨다 하였더라. 그 동산의 이름을 에덴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은 기쁨이요 평안이요 아직 눈물이라는 말을 모르는 땅의 이름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심으실 때에 먼저 땅을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복을 주셨고 그 땅에서 생기가 솟아나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부드럽게 일렁이었더라. 흙은 검붉은 빛을 띠었으되 그 속에는 햇빛이 녹아 있는 듯 따스한 온기가 스며 있었고 손에 쥐면 물처럼 흘러내리되 다시 모으면 단단히 뭉쳐지는 신비한 성질을 지녔더라. 하늘은 푸르되 깊고 그 높이를 헤아릴 수 없었으며 해는 떠오를 때마다 새로운 빛을 내어 온 동산을 금빛으로 물들였더라. 에덴에는 강이 흘렀고 그 강은 하나님께서 손수 그으신 길을 따라 온 동산의 중심에서 솟아올랐더라. 강물은 수정처럼 맑아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강바닥에 모래알 하나하나가 보였고 그 모래는 온갖 빛깔을 머금고 있어 햇살이 닿으면 무지개처럼 반짝였더라. 강물은 소리를 내며 흘렀으되 그 소리는 노래 같기도 하고 속삭임 같기도 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하였더라. 그 강은 동산 가운데서 네 갈래로 갈라졌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하였더라. 비손강은 동쪽으로 흘러 하윌라 땅 전체를 둘렀는데 그 땅에는 금이 있었고 그 금은 정금이요 또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었더라. 비손의 물은 은빛을 띠었으되 해질 무렵이면 황금빛으로 변하여 마치 흐르는 보석 같았더라. 강가에는 키 큰 풀들이 자라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물결처럼 일렁였고 그 사이로 작은 새들이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더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하였으니 구스온 땅을 둘렀더라. 기온의 물은 푸른빛을 띠었고 흐르는 속도가 빨라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하얀 물보라가 일어났더라. 그 강가에는 버드나무가 늘어서 있어 가지가 물에 닿을 듯 말 듯 흔들렸고 그 그늘 아래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 향기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졌더라. 셋째 강의 이름은 hitdegel이라 하였으니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더라. hitdegel의 물은 깊고 넓어 그 한가운데 서면 건너편이 아득히 멀어 보였고 물결은 느리되 힘차게 흘러 그 소리가 마치 낮게 울리는 북소리 같았더라. 강 양편에는 큰 나무들이 서 있어 그 뿌리가 물속 깊이 뻗어 있었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 마치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 같았더라.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라 하였더라. 유브라데는 가장 크고 넓은 강이었으되 그 물은 잔잔하여 표면에 하늘이 그대로 비쳤고 해가 질 때면 강물 전체가 불타는 듯한 붉은 빛으로 물들었더라. 강가에는 갈대가 무성하게 자랐고 그 사이로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모습이 물 위로 비쳐 보였더라. 이 네 강은 각각 다른 소리로 흘렀으되 그 소리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같았더라. 강가에는 나무들이 줄지어 섰는데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더라. 어떤 나무는 키가 하늘에 닿을 듯 높았고 어떤 나무는 가지가 사방으로 퍼져 그 그늘이 넓은 집채만 하였더라. 석류나무가 있었으니
그 열매는 붉은 보석처럼 영롱하였고 터뜨리면 그 속에서 루비 같은 알갱이들이 햇빛에 반짝였더라. 무화과 나무가 있었으되 그 잎은 손바닥보다 크고 두터워 비가 와도 그 아래는 젖지 않았더라. 포도나무가 있었으니 그 열매는 송이송이 주렁주렁 달려 마치 자줏빛 구슬을 꿰은 것 같았고 그 즙은 꿀보다 달았더라. 올리브나무가 있었으되 그 잎은 은빛을 띠어 바람이 불 때마다 반짝이며 흔들렸고 그 열매에서 나는 기름은 빛을 내며 향기로웠더라. 종려나무가 있었으니 그 키는 모든 나무보다 높아 멀리서도 그 모습이 보였고 그 열매는 꿀처럼 달아 한 알만 먹어도 온종일 배부를 지경이었더라. 그 밖에도 이름 모를 나무들이 가득하였으되 어떤 나무의 잎은 아침이면 이슬을 머금고 온갖 빛깔로 빛났고 어떤 나무의 꽃은 밤에 피어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났으며 어떤 나무의 열매는 계절마다 모양이 달라져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을 냈더라. 그 잎은 바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렸고 그 열매는 아직 썩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나무들 사이로는 온갖 동물들이 다녔으되 그들은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자는 어린 양 곁에 누워 쉬었으며 곰은 송아지와 함께 풀을 뜯었더라. 새들은 나무가지마다 앉아 각기 다른 소리로 노래하였으되 그 노래는 불협화음이 아니라 하나의 큰 화음을 이루었더라. 어떤 새는 깃털이 비단처럼 부드러워 날 때마다 무지개를 뿌리는 것 같았고 어떤 새는 목소리가 은은하여 그 소리를 듣노라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 하였더라. 사슴들은 강가를 거닐었고 토끼들은 풀밭에서 뛰놀았으며 다람쥐들은 나무를 오르내리며 열매를 모았다가 나누어 먹었더라. 그 가운데 두 나무가 있었으니 하나는 생명의 나무,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하였더라. 생명나무는 동산 한가운데 서 있었으되 그 모습이 다른 모든 나무와 달랐더라. 그 줄기는 온통 빛을 내었고 가지는 12방향으로 뻗어 마치 하늘을 향해 손을 펼친 것 같았으며 잎은 투명하되 초록빛을 띠어 햇빛이 통과하면 사방에 생명의 빛을 뿌렸더라. 그 열매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열렸으되 그 빛깔과 모양이 매번 달라 마치 살아있는 보석 같았더라. 누구든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요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터였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 곁에 서 있었으되 그 모습 또한 아름다웠더라. 그 잎은 짙은 녹색이었고 열매는 눈부시게 붉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손을 뻗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였더라. 그러나 그 나무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는 듯 바람조차 그 가까이는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았더라. 사람은 그때 지음을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손수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되 마치 토기장이가 정성껏 그릇을 빚듯 하나하나 섬세하게 만드셨더라. 머리를 만드시고 두 눈을 만드시고 코와 입을 만드시며 몸통과 팔과 다리를 정성스럽게 빚으셨더라.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곧 생명이 되었더라. 그 순간 흙으로 빚어진 형체가 따스한 온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가슴이 오르내리며 숨을 쉬기 시작하였으며 눈꺼풀이 떨리다가 천천히 열렸더라. 그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더라. 아담은 에덴에서 깨어났으되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지음 받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빗속에 서 있었더라. 그가 처음 본 것은 하늘이었더라.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그 속을 천천히 흘러가는 흰 구름, 그리고 모든 것을 비추는 해의 빛이었더라. 그가 처음 들은 것은 바람 소리였더라.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 강물이 흐르는 소리, 새들의 지저귀미였더라. 그가 처음 느낀 것은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이었더라. 부드러우되 단단하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땅의 느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되 아담아, 하시니 그 음성은 바람보다 낮고 강물보다 깊었더라. 아담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으나 그 말은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에 밀려나온 소리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동산 곳곳을 보여주셨더라. 보라, 내가 내게 이 모든 것을 주노라. 아담은 강물을 보았고 나무들을 보았으며 동물들을 보았더라. 그러나 그는 아직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그저 눈에 비치는 것들이 아름답다는 것만 희미하게 느낄 뿐이었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에덴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모든 나무의 열매는 허락하였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더라. 그 말은 저주가 아니었고 벌도 아니었으며 아직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사랑의 울타리였더라. 그러나 아담은 그 울타리가 무엇을 막기 위함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저 먹지 말라는 말씀만 귀에 남아 그 의미는 아직 그의 가슴에 닿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를 주시되 동산의 모든 동물과 새들을 그 앞으로 데려오셨더라. 내가 이들의 이름을 지으라. 그리하여 아담은 각 생물을 보고 그 이름을 지었더라. 먼저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갈기를 휘날리며 걸어오는 위엄 있는 짐승이었더라. 아담이 그를 보고 말하되 네, 이름은 사자라. 하니 그 짐승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였더라. 다음으로 온 것은 긴 목을 가진 우아한 짐승이었더라. 네, 이름은 기린이라. 또 날아온 것이 있으니 깃털이 7빛깔로 빛나는 새였더라. 네, 이름은 공작이라. 물에서 올라온 것도 있었으니 비늘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생물이었더라. 네, 이름은 물고기라. 이렇게 아담은 하루 종일 이름을 지었더라. 코끼리, 말, 소, 양, 염소, 독수리, 비둘기, 참새, 까마귀, 뱀, 개구리, 나비, 벌. 그가 부르는 이름마다 그 생물의 본성에 꼭 맞아떨어졌고 이름을 얻은 생물들은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더라. 해가 기울 무렵 아담은 한 그루 나무 아래 앉아 지친 몸을 쉬었더라. 그때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이 일었더라. 사자에게는 암사자가 있었고 비둘기에게는 짝이 있었으며 양에게도 함께 풀을 뜯는 동료가 있었으되 자기만은 홀로였더라. 밤이 오고 별들이 하나 둘 깨어날 때에 아담은 처음으로 외로움을 배웠더라. 짐승들은 짝이 있었고 새들도 서로를 불러 응답이 있었으나 사람에게는 부를 이름도 부름을 받을 이도 없었더라. 그 외로움이 말이 되지 못하고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둔탁한 아픔으로 맴돌았더라. 아담은 별을 보며 이름 없는 감정에 잠겼더라. 그 외로움이 하늘에 닿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셨더라. 그리하여 깊은 잠이 아담에게 임하였더라. 그것은 보통 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잠이었으되 마치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이었더라.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 자리를 살로 대신 채우셨더라. 그리고 그 갈빗대로 한 사람을 지으시되 이번에는 흙으로 빚지 않으시고 아담의 몸에서 나온 뼈와 살로 만드셨더라. 손수 머리를 빚으시고 얼굴을 만드시며 몸을 빚으시되 아담과는 다른 형상으로 그러나 아담과 하나가 될 형상으로 만드셨더라. 그리고 그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두 번째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아담이 눈을 떴을 때 동이 트고 있었더라. 해가 떠오르고 이슬이 풀림마다 맺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더라. 그때 그 앞에 서 있던 이가 있었으니 그는 흙으로 지음받은 몸이 아니요 자기 몸에서 나온 생명이었더라. 아담은 그를 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더라. 마치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듯, 마치 비어있던 곳이 채워진 듯 그는 처음으로 완전함을 느꼈더라. 아담이 그를 보고 처음으로 노래처럼 말하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여자라 부르리니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그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으니 그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그러나 그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아담도 하와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함께 동산을 거닐었더라. 아담이 하와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니 하와는 기뻐하며 그 이름들을 따라 불렀더라. 사자, 사슴, 토끼, 비둘기. 그들이 부르는 이름마다 동산에 울려 퍼졌고 동물들은 그들을 보고 반기며 다가왔더라. 하와가 물었더라.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요? 아담이 대답하되 석류나무라. 하느니라. 그 열매가 붉고 달도다. 하와가 또 물었더라. 저 새는 무슨 새인가요? 공작이라 하느니라. 그 깃털이 7빛깔로 빛나느니라. 그들은 강가에 앉아 발을 물에 담그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더라. 이 물은 어디서 오는가요? 하와가 물으니 아담이 대답하되 동산 가운데서 나와 내 갈래로 갈라지느니라. 첫째는 비손, 둘째는 기온, 셋째는 히데겔, 넷째는 유브라데라. 그 이름들이 아름답군요. 하와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아름답도다. 아담이 대답하였더라. 그들은 함께 열매를 따먹었더라. 포도를 따서 나누어 먹고 무화과를 따서 함께 먹으며 석류를 터뜨려 그 속에 알갱이를 꺼내어 먹었더라. 모든 열매는 달고 향기로웠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다시 먹고 싶은 맛이었더라. 저녁이 되면 그들은 큰 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더라.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붉은빛으로 보라빛으로 물들고 마침내 깊은 남색이 되면 별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더라. 저 빛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하와가 물으니 별이라 하느니라. 아담이 대답하였더라. 별들도 이름이 있나요? 아직은 모르나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 그들은 서로 기대어 앉아 별이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더라.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밤의 향기가 코끝에 스쳐 지나갔더라. 밤이 깊어지면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더라. 부드러운 풀을 베개 삼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 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의지하여 잠들었더라.
그들의 잠은 평안하였고 꿈도 없이 깊었더라. 아침이 되면 새들의 노랫소리에 깨어나 다시 하루를 시작하였더라. 그저 동산에는 평안이 흘렀고 밤에는 별이 쏟아졌으며 말씀은 바람처럼 늘 그들 곁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 평안이 깨지는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았을 뿐이었더라. 세월이 흘렀더라. 얼마나 흘렀는지 아담도 하와도 알지 못하였으되 그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아직 무겁지 않았더라. 해가 뜨고 지는 것이 그저 빛의 변화였을 뿐 나이를 세는 기준이 아니었고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이 그저 밤의 장식이었을 뿐 지나간 날을 재는 자가 아니었더라. 그들은 날마다 동산의 새로운 곳을 발견하였더라. 어제 가보지 못한 숲이 있었고 오늘 처음 발견한 샘물이 있었으며 내일 가볼 언덕이 있었더라. 어느 날 그들은 동산 동쪽 끝까지 걸어갔더라. 그곳에는 높은 언덕이 있었고 언덕 위에 서면 온 동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더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곳이기도 하여 그들은 이곳을 해 뜨는 언덕이라 불렀더라. 하와가 아담의 손을 잡고 말하되 저 멀리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담이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며 대답하되 저것은 생명나무이니라. 동산 한가운데 서 있는 나무라. 참으로 아름답군요. 온 동산 어디서 보아도 저 나무가 보이는구나.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심으신 나무이니라. 그들은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와 생명나무를 향해 걸었더라. 가까이 갈수록 나무의 광채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고 그 빛이 두 사람을 감싸는 듯 하였더라. 생명나무 아래 이르렀을 때 그들은 나무를 올려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더라. 나무가 뿜어내는 생명의 기운이 그들의 온몸을 감싸며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주었더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와가 물으니 아담이 대답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어도 좋다 하셨으니 이 열매도 먹을 수 있으리라. 그러면 언젠가 먹어볼까요? 그러하도록 하자. 그러나 아직은 다른 열매도 많으니 천천히 맛보도록 하자. 그들이 생명나무를 지나 조금 더 걸어가니 또 하나의 나무가 서 있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더라. 하와가 그 나무를 보며 말하되 이 나무도 참으로 아름답군요. 저 열매를 보세요. 마치 불처럼 붉게 익었어요. 아담의 얼굴이 조금 굳어지며 말하되 그 나무는 먹지 말아야 하느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으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으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담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더라. 그도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나도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니 먹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먹지 않겠어요. 다른 열매들도 이렇게 많은데 굳이 저 열매를 먹을 필요는 없겠지요. 그들은 그 나무를 지나쳐 다시 걸음을 옮겼더라. 그러나 하와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아 그 나무를 바라보았더라. 그 나무가 유독 눈에 들어왔던 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참으로 보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더라. 그 열매는 어느 열매보다 탐스러워 보였고 그 잎은 어느 잎보다 윤기가 흘렀으며 나무 전체가 묘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더라. 그러나 하와는 곧 그 생각을 떨쳐내고 아담을 따라갔더라. 그들은 강가에 앉아
점심으로 과일을 먹었더라.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를 먹으며 동산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였더라. 이 동산에는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얼마나 많이 남았을까요? 하와가 물으니 아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으리라. 우리가 평생을 걸어도 다 보지 못할지도 모르느니라. 그렇다면 좋겠어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나도 그러하도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 동물이 다가왔더라. 그것은 뱀이었더라. 그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였으되 아직 그 강교함이 나쁜 것이라는 개념은 없었더라. 뱀은 그저 영리하였고 말을 할 줄 알았으며 다른 동물들보다 생각이 깊었더라.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말하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와가 뱀을 보고 반가이 웃으며 대답하되 열매를 먹으며 쉬고 있어요. 뱀이 말하되 이 동산에는 맛있는 열매가 참으로 많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뱀이 물었더라.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요. 하와가 대답하되 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다 하셨어요. 뱀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하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들도요. 하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되 아, 그 나무들 말인가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뱀이 천천히 말하되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와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뱀이 말하고는 천천히 다시 풀숲으로 사라졌더라. 하와는 그 대화를 특별히 마음에 두지 않았더라. 그저 뱀과 나눈 여러 대화 중 하나일 뿐이었더라. 그러나 그날 밤 하와가 잠들기 전 문득 그 나무가 생각났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붉은 열매, 그리고 먹지 말라는 말씀. 왜 하필 그 나무만 먹지 말라 하셨을까? 다른 나무들과 무엇이 다를까? 하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더라. 곁에서 평안히 잠든 아담을 보며 하와도 눈을 감았더라. 그러나 잠이 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더라. 날들이 지나갔더라. 어느 날 아침 하와는 혼자 산책을 나갔더라. 아담은 동산 서쪽에서 동물들을 돌보고 있었고 하와는 혼자 동쪽으로 향하였더라. 발걸음이 닿는 대로 천천히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동산 한가운데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 있었더라. 하와는 한동안 나무를 올려다보았더라.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잎사귀들, 그 사이로 탐스럽게 매달린 붉은 열매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열매들이 서로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더라. 마치 하와를 부르는 것 같았더라. 하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더라. 그 순간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더라. 또 오셨군요. 하와가 놀라 돌아보니 뱀이 나무에 감겨 있었더라. 당신이었군요. 깜짝 놀랐어요. 뱀이 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하되 이 나무를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산책하다가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뱀이 말하되 우연이란 참 신기한 것이지요. 우연히 오게 되었다면 우연히 이 열매를 보게 되고 우연히 그 아름다움에 이끌리게 되겠지요. 하와가 나무를 다시 바라보며 말하되 참으로 아름다운 나무예요.
어째서 이 나무만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뱀이 천천히 나무 둘레를 돌며 말하되 정말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어요. 뱀이 잠시 침묵하였다가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하와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으니 뱀이 계속 말하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분이 해로운 것을 주실 리 없지요. 물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혹시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 당신들을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와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라. 다른 이유요? 뱀이 나무에서 내려와 하와 곁으로 다가오며 말하되 이 나무의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와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되 아니요.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뱀이 천천히 마치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듯 말하되 선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요? 뱀이 잠시 멈추었다가 말하되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면 좋은 것이고 나쁘다 하시면 나쁜 것이라 여기지요. 당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에게는 아직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지요. 하와가 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였더라. 지금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에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면 좋은 것이요 먹으라 하시면 먹었고 먹지 말라 하시면 먹지 않았더라. 그러나 뱀의 말을 듣고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 나는 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가? 다른 것들은 스스로 알 수 있는데 선과 악마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가? 뱀이 하와의 침묵을 보고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더라. 제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뱀이 나무를 가리키며 말하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이세요. 그렇다면 당신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선악을 알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와는 그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더라. 뱀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였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뱀이 다시 말하되 혹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당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와가 단호히 말하였으나 그 목소리에는 이미 작은 떨림이 있었더라. 뱀이 부드럽게 말하되 물론입니다. 물론 사랑하시지요. 저는 다만 이 나무가 당신들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뱀은 잠시 멈추었다가 결정적인 말을 하였더라. 당신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와가 놀라 뱀을 바라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되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열매가 당신들을 죽게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나무를 아예 동산에 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와가 나무를 다시 바라보았더라. 뱀의 말이 맞는 것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치려 하셨다면 왜 이런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심으셨을까? 차라리 아예 만들지 않으시거나 동산 밖 먼 곳에 두셨을 것이 아닌가? 뱀이 계속 말하되 이 나무는 당신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지, 당신들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시험하시는 것이지요. 더 높은 단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르고 있지요. 뱀이 나무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말을 이었더라. 그러나 이 열매를 먹으면 당신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더라. 그녀는 나무를 바라보았더라. 나무는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그 열매는 먹음직도 하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더라. 게다가 지금 뱀의 말을 듣고 보니 이 열매를 먹는 것이 단순히 금기를 깨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길처럼 여겨졌더라. 하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무에 가까이 다가갔더라.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더라. 그녀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더라. 그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더라. 그 바람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으되 묘하게 그녀를 멈추게 하였더라. 하와는 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더라. 동산은 여전히 평화로웠더라. 새들은 노래하고 강물은 흐르며 해는 따스히 빛나고 있었더라. 그러나 무언가가 달랐더라. 아주 미세하게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무언가가 달라진 것 같았더라. 하와가 말하되 저는 아담과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뱀이 재빨리 말하되 물론입니다. 물론 상의하셔야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담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하면 먹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영원히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아담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지 당신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것이지요. 하와가 잠시 망설였더라. 뱀의 말이 또다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더라.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항상 아담에게, 항상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나는 온전한 존재라 할 수 있는가? 그러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더라. 뱀이 조용히 말하되 저는 당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진정한 선택일 것입니다. 뱀은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물러났더라. 하와는 혼자 남아 나무 앞에 섰더라.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더라. 하나는 말하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 먹지 말라. 다른 하나는 말하되 이것은 시험이요 기회이니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먹으라. 하와는 오랜 시간 서 있었더라. 해가 조금씩 기울어가고 그림자가 길어지는 동안 그녀는 나무와 열매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더라.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손을 뻗었더라. 손가락이 열매에 닿는 순간 온 동산이 숨을 멈춘 듯 하였더라. 바람이 멈추고 새들의 노래가 그치고 강물조차 흐름을 늦춘 듯 하였더라. 하와는 열매를 땄더라. 그 열매는 생각보다 무거웠더라. 단순한 과일의 무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무게가 함께 실려 있는 듯 하였더라. 그녀는 열매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더라. 그리고 입으로 가져가 한 입 베어 물었더라. 열매는 달았더라. 어떤 열매보다도 달았고 향기로웠으며 그 맛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하였더라. 그러나 그것을 삼키는 순간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더라. 실제로 들린 소리는 아니었으되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더라. 그리고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였더라. 나무들은 여전히 서 있었으되 이제 그 나무들이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는 존재로 보였더라. 동물들은 여전히 평화롭게 보였으되 이제 그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고 힘의 차이가 있음이 보였더라.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으되 이제 그 높이가 넘을 수 없는 한계처럼 느껴졌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 지금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부끄러운 일로 다가왔더라. 하와는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더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따서 엮어 자신의 몸을 가렸더라.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았더라. 부끄러움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기 때문이었더라. 하와는 손에 남은 열매를 내려다보았더라. 그리고 문득 아담이 생각났더라. 아담도 이것을 먹어야 해. 나만 이렇게 달라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닐 거야. 그러한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더라.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생각인지 두려움에서 나온 생각인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더라.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였으니 이제 그녀는 혼자일 수 없다는 것이었더라. 하와는 열매를 들고 아담을 찾아 나섰더라. 발걸음이 무거웠더라. 전에는 걷는 것이 즐거움이요 자유였으되 이제는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았더라. 동산의 풍경은 그대로였으되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더라. 나무들이 그녀를 비난하는 것 같고 새들이 그녀를 수군거리는 것 같으며 바람조차 그녀를 피해가는 것 같았더라. 그러나 그녀는 계속 걸었더라. 아담을 찾아 그에게 이 열매를 주기 위해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더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무렵 하와는 마침내 아담을 찾았더라. 아담은 동산 서쪽 끝 큰 떡갈나무 아래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더라. 그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무릎에 앉히고 그 털을 쓰다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하와의 가슴이 먹먹해졌더라. 저 평화를 내가 깨뜨리려 하는구나. 그러한 생각이 스쳤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더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반갑게 웃으며 말하되 어디 갔었소? 당신을 찾았는데 보이지 않기에 혼자 산책을 나간 줄 알았소. 하와가 대답하되 네. 산책을 하다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더라. 아담이 이상하다는 듯 하와를 바라보았더라. 무슨 일이오? 안색이 좋지 않은 것 같소. 하와가 손에 든 열매를 내밀며 말하되 이것을 먹어요. 아담이 그 열매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변하였더라. 그것이 설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아담이 벌떡 일어서며 말하되 당신이 그것을 먹었소? 하와가 고개를 끄덕였더라. 아담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여러 감정이 지나갔더라. 놀람, 당혹, 두려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었더라. 왜 그런 일을 하였소? 하와가 울먹이며 말하되 뱀이 말하기를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담이 하와의 어깨를 붙잡으며 물었더라. 지금 당신은 어떠하오? 하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되 저는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녀가 손에 쥔 열매를 다시 내밀며 말하되 당신도 먹어요. 제발 당신도 먹어요. 나 혼자만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함께여야 해요. 아담은 그 열매를 바라보았더라.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더라. 그는 알고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았더라. 하와가 이미 먹었다는 것을, 하와가 이미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하와 없이는 자신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하와는 혼자가 될 것이요, 자신도 혼자가 될 것이었더라. 그들은 더 이상 같은 상태가 아닐 것이며 그 간격은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 것이었더라. 아담의 손이 떨렸더라. 그는 하와를 바라보았더라.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는 하와, 그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가득했더라. 제발 하와가 속삭였더라. 아담은 열매를 받아들었더라.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더라. 이것은 속아서 먹는 것이 아니요,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아니었더라. 이것은 선택이었더라. 하와와 함께하기 위한,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나약함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러한 선택이었더라. 아담은 눈을 감고 한 입 베어 물었더라. 그 순간 온 세상이 흔들렸더라. 아니, 실제로 흔들린 것은 아니었으되 그에게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더라.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더라. 그리고 하와가 겪은 것과 같은 일이 그에게도 일어났더라. 눈이 밝아졌으되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더라. 그는 이제 보았더라.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명을 어겼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더라.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바라보았더라. 그들은 이제 같은 상태가 되었으되 그것은 그들이 원했던 하나됨이 아니었더라. 그것은 죄 가운데서의 하나됨이요, 타락 가운데서의 연합이었더라. 그들은 말없이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더 많이, 더 넓게 엮어 자신들의 몸을 가렸더라. 그러나 아무리 가려도 부끄러움은 가려지지 않았더라.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였더라. 전에는 어둠이 포근하고 평화로웠으되 이제 어둠은 두렵고 위협적이었더라. 그들은 처음으로 두려움이 무엇인지 배웠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아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니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와가 대답하였더라. 그때 바람이 불어왔더라. 그것은 평범한 바람이 아니었더라. 그 바람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더라.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였더라. 하나님이 오세요. 하와가 다급히 속삭였더라.
숨어야 하오. 아담이 말하며 하와의 손을 잡았더라. 그들은 나무 뒤로 숨었더라. 큰 떡갈나무 뒤 그 그늘진 곳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더라.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반가운 소리였으되 이제는 가장 두려운 소리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은 여전히 바람보다 낮고 강물보다 깊었으되 이제 그 음성이 아담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더라. 아담은 대답하지 못하고 나무 뒤에서 떨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더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목소리에는 책망이 없었고 분노도 없었으되 다만 깊은 슬픔이 있었더라.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아버지의 목소리 같았더라. 아담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되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벗었다는 것을 누가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침묵이 흘렀더라. 그 침묵은 무거웠고 견딜 수 없는 것이었더라. 마침내 아담이 입을 열었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제가 먹었나이다. 그 순간 하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더라. 아담이 자신을 고발한 것이었더라.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 것이었더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기까지 한 것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전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며 노래하듯 불렀던 그가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을 내세우고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셨더라.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와도 대답하되 뱀이 저를 꿰므로 제가 먹었나이다. 그녀 역시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렸더라. 선악을 안다고 하였으되 책임을 지는 것은 배우지 못한 것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깊은 한숨을 쉬시는 것 같았더라. 그리고 뱀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대답하지 못하고 땅으로 기어갔더라. 전에는 다른 짐승들처럼 발로 걸었으되 이제는 배로 기어가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와가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었더라. 임신과 해산이 무엇인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하였으되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렸더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더라.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했더라. 에덴에서 처음 흘린 피였더라. 죄 때문에 흘린 첫 번째 피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되 그들이 나온 땅을 갈게 하셨더라. 그들이 동산을 떠날 때 아담이 뒤를 돌아보았더라. 동산은 여전히 아름다웠더라. 강물은 흐르고 나무는 서 있으며 새들은 노래하고 있었더라.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속하지 않았더라. 하와도 뒤를 돌아보았더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더라. 생명나무가 멀어져 갔고 그 빛이 점점 희미해졌더라.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그 불칼은 밤낮으로 돌며 누구도 다시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하였더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쪽 땅에 이르렀더라. 그곳의 흙은 에덴의 흙과 달랐더라. 딱딱하고 거칠었으며 손에 쥐면 부서졌더라. 하늘도 달라 보였더라. 여전히 푸르렀으되 전처럼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더라. 그들은 그곳에 처음으로 거처를 마련하였더라. 나무를 엮어 움막을 만들고 잎으로 지붕을 덮었더라. 비가 새어 들어왔고 바람이 들이쳤으되 그래도 그것이 그들의 집이었더라. 아담은 땅을 갈기 시작하였더라. 곡괭이를 만들어 딱딱한 땅을 파고 씨를 뿌렸더라. 땀이 얼굴에서 흘러내렸고 손에 물집이 잡혔으며 허리가 아파왔더라. 노동이 무엇인지 배웠더라. 하와는 움막을 돌보았더라. 나뭇가지를 주워오고 물을 길어오며 먹을 것을 준비하였더라. 모든 것이 낯설었고 모든 것이 어려웠더라. 밤이 되면 그들은 움막 안에 서로 기대어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더라. 대화가 줄어들었더라.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더라. 아담은 생각하였더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지 않았더라면. 하와는 생각하였더라. 내가 뱀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더라. 어느 날 저녁 하와가 아담에게 말하되 제 몸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변화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있어서.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았더라. 그리고 깨달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임신한 것이요. 아담이 조용히 말하였더라. 임신이요. 새 생명이 당신 안에 자라고 있다는 뜻이요. 하와의 눈이 커졌더라.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동시에 그녀를 사로잡았더라. 그렇다면 저는 어머니가 되는 건가요? 그러하오. 하와는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더라.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으되 동시에 확신이 들었더라. 아프다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서. 하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더라. 그러하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오. 다리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였더라. 하와의 배가 점점 불러왔더라. 움직임이 둔해졌고 쉽게 지쳤으며 때로는 통증이 왔더라. 아담은 하와를 돌보았더라. 더 많은 나무를 하고
더 많은 물을 길어오며 더 부드러운 음식을 마련하였더라. 그들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하였더라.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보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이었더라. 그리고 해산의 날이 왔더라. 그날 새벽 하와가 깨어나 아담을 흔들었더라. 아담, 아담.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더라. 무슨 일이오?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담도 두려웠더라. 그는 아무것도 몰랐더라.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하와를 도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그녀 곁에 있어주는 것 뿐이었더라. 통증이 시작되었더라. 처음에는 약하게, 그 다음에는 점점 강하게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갔더라. 하와는 이를 악물고 견뎠더라. 땀이 온몸에서 흘러내렸고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되 그녀는 소리를 삼켰더라. 아담은 그녀의 손을 잡았더라. 하와가 그 손을 너무 세게 쥐어 아담의 손이 시퍼렇게 멍들었으되 아담은 손을 빼지 않았더라. 해가 떠올랐고 한낮이 지나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였더라. 통증은 계속되었더라. 하와는 여러 번 의식을 잃을 뻔하였더라. 하나님, 그녀가 신음하듯 불렀더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얼마 후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더라.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더라. 그것은 에덴 밖에서 들리는 첫 번째 생명의 소리였더라. 아담이 아기를 받아들었더라. 그의 손이 떨렸더라. 너무 작았더라. 너무 연약해 보였더라. 그러나 따뜻하였고 움직였으며 살아있었더라. 하와가 힘없이 웃으며 말하되 아들, 아들이에요. 아담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하와에게 건네주었더라. 하와가 아기를 가슴에 안았더라. 그 순간 그녀가 에덴에서 느꼈던 모든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그녀를 채웠더라. 고통은 여전히 있었고 몸은 여전히 아팠으되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더라. 이름을, 하와가 말하였더라. 이름을 지어야 해요. 아담이 아기를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하였더라. 그리고 말하되 가인이라 하자. 얻었다는 뜻이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이를 얻었으니 가인, 하와가 그 이름을 되뇌었더라.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아기를 보며 말하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얻었도다. 그날 밤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온전한 평안을 느꼈더라. 가인이 그들 사이에 누워 잠들어 있었고 그 작은 숨소리가 움막을 채웠더라. 이것이 축복이요. 아담이 조용히 말하였더라. 비록 우리가 에덴을 잃었으나 이 아이를 얻었소. 하와가 고개를 끄덕였더라.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 아이도 고통을 겪게 되겠지요. 그러하오. 하지만 우리가 이 아이를 잘 키운다면 우리의 죄가 이 아이에게까지 이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죄는 이미 가인의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들은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더라. 세월이 흘렀더라. 가인이 자라는 동안 하와는 다시 임신하였더라. 두 번째 해산은 첫 번째보다 수월하였더라.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의 이름을 아벨이라 하였더라.
헛됨 또는 숨이라는 뜻이었더라.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아담도 하와도 설명하지 못하였더라. 다만 그 이름이 이 아이에게 어울린다고 느꼈을 뿐이었더라. 두 형제는 함께 자랐더라. 가인은 튼튼하고 씩씩하였으며 일찍부터 아버지를 도와 밭을 갈고 씨를 뿌렸더라. 그는 땅을 사랑하였고 땅도 그를 위해 열매를 맺어 주었더라. 아벨은 온유하고 부드러웠으며 양을 치는 일을 좋아하였더라. 그는 양들과 함께 들판을 거닐며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먹였더라. 양들도 그를 따랐더라. 형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되 어릴 때는 사이가 좋았더라. 함께 뛰놀고 함께 웃으며 함께 자랐더라.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미묘한 경쟁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더라. 가인은 생각하였더라. 나는 맏아들이요. 땅을 가는 일을 하니 아버지께 더욱 중요한 아들이라. 아벨은 생각하지 않았으되 그의 온유함이 때로는 가인의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더라. 어느 날 아담이 두 아들을 불러 말하되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느니라. 제사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물으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은 제물을 준비하였더라. 가인은 밭에서 난 곡식을 가져왔더라. 그러나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었더라. 핵곡식도 아니었고 가장 기름진 것도 아니었더라. 그저 적당한 것, 없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것을 가져왔을 뿐이었더라. 아벨은 양떼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랐더라. 처음 난 새끼 양이요 가장 살찐 양이었더라. 그것을 잡아 제단에 드렸더라. 연기가 피어올랐더라. 가인의 제물에서도 연기가 올랐고 아벨의 제물에서도 연기가 올랐더라. 그러나 아벨의 제물에서 오르는 연기는 곧장 하늘로 올라갔으되 가인의 제물에서 오르는 연기는 땅 위를 맴돌다가 흩어졌더라. 모든 이가 그것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이었더라. 가인의 얼굴이 변하였더라. 분노와 수치심이 그의 마음을 채웠더라. 왜 내 것은 받지 않으시는가? 나도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것인데 왜 아벨의 것만 받으시는가? 그는 고개를 숙였고 안색이 어두워졌더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왜 분하여 하느냐? 왜 안색이 변하였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대답하지 않았더라. 그는 그저 침묵할 뿐이었더라.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두운 감정이 자라고 있었더라. 질투, 분노, 원망, 그것들이 뒤엉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더라. 며칠이 지났더라. 가인은 여전히 아벨에게 말을 하지 않았더라. 아벨은 형의 변화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가인은 그를 피하였더라. 어느 날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되 우리 들에 나가자. 아벨은 반가워하며 따라갔더라. 형이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들은 들판으로 나갔더라.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이었더라.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바람이 풀을 흔들고 있었더라. 형님, 아벨이 말하였더라.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다면 용서해 주세요. 저는 형님이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가인이 돌을 들었더라.
그리고 아벨의 머리를 내리쳤더라. 아벨이 땅에 쓰러졌더라. 피가 흘러나왔더라. 처음에는 조금, 그 다음에는 점점 많이 피가 땅에 스며들었더라. 가인은 그대로 서서 아벨을 내려다보았더라. 아벨은 움직이지 않았더라. 가인의 손이 떨렸더라. 돌이 손에서 떨어졌더라. 아벨, 그가 동생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 일어나라. 그러나 아벨은 일어나지 않았더라. 가인이 무릎을 꿇고 아벨을 흔들었더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그러나 아벨의 눈은 감겼고 숨은 멈춰 있었더라. 가인은 그제야 깨달았더라.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죽음이 무엇인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더라. 그리고 달렸더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달렸더라. 해가 졌더라. 아담이 아들들을 찾았더라. 가인아, 아벨아, 그의 목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으되 대답이 없었더라. 불안한 마음으로 들판을 헤매다가 아담은 그것을 발견하였더라. 들판에 쓰러진 아벨을, 그 주위에 흩어진 피를, 그리고 이미 차가워진 몸을. 아벨, 아벨. 아담의 외침이 하늘을 찔렀더라. 하와가 달려왔더라. 그리고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더라. 비명도 나오지 않았더라. 눈물도 나오지 않았더라. 다만 입을 벌린 채 말없이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더라. 아담이 아벨을 안아 올렸더라. 아벨, 깨어나라. 제발, 깨어나라. 그러나 아벨은 깨어나지 않았더라. 그들은 그제야 알았더라. 죽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하와가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더라. 제 아들, 제 아들. 그 울음소리는 에덴 밖 온 땅에 퍼졌더라. 그것은 슬픔의 소리였고 후회의 소리였으며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의 소리였더라. 그날 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셨더라. 가인은 광야를 헤매고 있었더라.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되 제가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깊은 슬픔이 실렸더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그 자리에 무너졌더라.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음이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너를 위하여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울부짖으며 말하되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저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더라.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는 다시는 가족을 보지 못하였더라.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땅에 묻었더라. 그것은 처음 만든 무덤이었더라. 구덩이를 파고 아들을 그 속에 눕히고 흙으로 덮었더라. 하와가 무덤 앞에 서서 말하되 아벨, 내 아들, 용서하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더라. 아벨의 이름이 왜 헛됨이었는지, 그의 생명이 왜 그토록 짧았는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담은 무덤 곁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더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해가 지고 있었더라. 우리가 에덴에서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아오. 그가 말하였더라. 우리는 생명나무를 잃었소. 영생을 잃었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들마저 잃었소. 하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울 뿐이었더라. 그들은 그날 밤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였더라. 마치 떠나면 아벨이 진짜로 죽은 것이 될까봐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밤을 새웠더라. 별이 떴다가 졌고 달이 떴다가 졌더라. 새벽이 왔더라. 그들은 일어나 움막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나 그 움막은 이제 너무나 텅 비어 있었더라. 가인도 없고 아벨도 없는 그저 두 늙은 부부만 남은 슬픔의 집이었더라. 그리고 세월은 다시 흘렀더라. 하와는 다시 임신하였더라. 세 번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도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였더라. 셋이 자랐고 셋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의 이름은 에노스라 하였더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더라. 아담은 930세에 죽었더라. 하와도 그 뒤를 따라 죽었더라. 그들은 죽을 때까지 에덴을 잊지 못하였더라. 때로 꿈에서 그들은 다시 동산을 걸었더라. 강물이 흐르고 나무가 서 있으며 모든 것이 평화로운 그곳을. 그러나 깨어나면 여전히 에덴 밖이었고 여전히 수고하며 살아야 했고 여전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더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희망이 하나 있었더라. 언젠가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는 희망이었더라. 그 희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만은 남아 있었더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살아갔더라. 이것이 에덴의 이야기니라. 기쁨으로 시작하여 슬픔으로 끝난 이야기, 순종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이야기,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는 이야기라.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며 그들의 죄를 물려받았으되 또한 그들의 희망도 함께 물려받았느니라. 에덴은 잃어버렸으나 언젠가 회복될 것이요 생명나무는 막혔으나 언젠가 다시 열릴 것이며 죽음이 들어왔으나 언젠가 생명이 이길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에덴의 이야기요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시작의 이야기니라.